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의 파송 명령을 받고서요, 세상으로 파송된 70명의 선교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70명의 선교대원들을 꾸리셨고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셨어요. 그들이 이제 미션을 수행하고 와서 돌아왔어요. 미션을 수행하고 돌아와서 완수하고 이제 주님께 선교 보고를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2명씩, 그 70명을 2명씩 짝지어서 보내셨습니다. 이 선교팀의 승리의 지금 선교 보고를 예수님이 듣고 계시는 겁니다. 선교팀이 딱 돌아왔는데 아주 승전보를 울리면서 돌아왔습니다. 우리 놀라운 교회 선교팀도 이러한 승전보를 가지고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우리가 교회 설립 이후에 첫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상당히 빨리 떠나는 거죠.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정탐 여행입니다. 정탐하러 가는 겁니다. 26명이 출발합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년에는 한 70명이 출발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70명이 몇 개국으로 나눠서 한 3개국, 4개국으로 나눠서 동시다발적으로 출발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복된 생각을 해봅니다. 26명이 출발하지만 보내는 건 여기 남아 계시는 분들이 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보내시는 거고 저희는 가는 겁니다. 같이 가는 거죠. 놀라운 교회라는 교회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일주일 남았는데 더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온 교회가 이 일을 위해서 바짝 긴장의 끈을 가지고 또 한 주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 저희가 나가 있는 기간 동안 여러분은 이곳에 남아서 더 열심히, 더 깊이, 더 오래 기도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이죠. 이 첫걸음입니다. 우리 교회적으로 첫걸음이고, 우리가 러시아 땅을 이제 처음으로 딱 밟습니다. 모스크바를 밟아요. 설교 시간에 적절하지 않은 표현일 수 있지만 선빵이라는 얘기가 있죠. 선빵이요. 남자들이 많이 쓰는 용어인데요. 첫 걸음부터 영적인 이 기선제압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기선제압이 필요해요, 여러분. 일정을 보니까 보통 일정이 아닙니다. 강행군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어저께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수련회를 다녀왔는데요. 저도 갔다가 이제 보기길에 아이들 데리러 갔다가 놀랐어요. 건물이 1970년대에 지어진 건물이에요. 그런 데서 수련회를 했어요. 에어컨도 없어요. 이만한 공간에 애들을 150명이 되나 막 노는 거예요. 에어컨도 없이요. 네. 집 나가면 고생이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오는 길에 맛있는 이동갈비를 먹고 왔어요. 애들이 너무 고생한 것 같아서 이동갈비를 먹고 왔어요. 집 나가면 잠자리도 불편할 것이고 음식도 불편할 것이고 무엇보다 아주 긴 이동의 불편을 우리가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이 반복되는 불편함의 길을 떠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70인 전도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들을 파송하시면서요, 다음 주에 살펴볼 건데요, 이들을 파송하시면서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전대, 배낭, 신발도 챙기지 마라. 그냥 바로 출발. 우리는 백팩도 메고 기내에 탑승할 것이고 20kg 캐리어도 끌고 갈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배낭 안 돼, 신발도 좋은 거 챙기지 마, 그냥 바로 출발. 우리는 묵을 숙소도 정해져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은 가서 영접하는 곳에서, 너희들 받아주는 곳에서 그냥 자.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이들이요. 이 70명이 둘씩 나누어져서 파송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누고자 하는 핵심은 이겁니다. 돌아왔을 때 선교 보고인데요, 이들의 얼굴에 평안함과 기쁨이 가득 차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아주 힘든 일정이었지만 이들이 기뻐하며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너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아멘. 여러분, 힘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 감당하는 게 다 힘들어요. 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다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힘든 게 있다면 뭐죠? 다 힘들지만 생명 살리는 거 참 힘듭니다. 복음 전하는 거, 생명 사역하는 거 힘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힘듦과 고난이 있지만 큰 기쁨, 큰 평안을 그들에게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의지하면, 특별히 영혼 살리는 일, 이 생명 사역에 힘쓰면 뭐라 설명할 수 없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영혼의 풍성함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복음서에서 제자들이 이렇게 기뻐하는 걸 우리가 본 적이 없어요. 너무 기뻐서 이 제자들이 지금 흥분한 상태예요. 선교 현장에 가면 힘들지만 하나님이 이런 기쁨을 주시고 가슴 벅찬 복음에 대한 열정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지금 뭐라고 보고하나?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주님의 이름에 권세의 귀신들이 굴복하고 항복하는 것을 우리가 직접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했습니다. 주님. 그들이 이 전도 활동하는 동안, 이 선교 사역하는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났을 거예요. 근데 이 70명이 공통적으로 가장 앞서서 주님 앞에 보고하는 최고의 것은 무엇이냐?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주님, 이겁니다. 우리가 사단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예수님 이름 붙잡으니까 우리가 이기는 걸 우리가 맨날 그냥 듣기만 하고 보기만 했는데요. 주님, 예수님 이름의 권세가 이렇게 힘 있는 건지 우리가 직접 체험했습니다. 능력이 되어 나타난 그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그들이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도전의 메시지는 이겁니다. 영적 싸움에서 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선교 현장이건, 여러분 서 있는 그 자리가 다 선교 현장이에요. 여러분, 지구는 둥그니까 계속 걸어가다 보면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땅끝인 거고, 물리적으로 우리가 가는 그 나라가 땅끝인 거고,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이 선교 현장에서, 여러분 삶의 터전에서, 모스크바 땅에서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라는 도전입니다.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제 우리 교회 설립 이후로 첫 단추를 끼는 시간입니다. 선방을 잘 날려야 돼요. 영적인 기선 제압을 해야 됩니다. 우리 청소년 친구들도 수련회를 가면서 반신반의했겠지만 그런 곳으로 갈 거라고는 생각도 안 했을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우리가 가는 곳,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 많이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계획했던 대로 안 되는 일들을 많이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영적 싸움에서 밀리지 말고 주님의 이름 딱 단단히 붙잡고 사단의 감정 노름에 무너지지 말고 마음의 중심을 딱 잡고 예수님을 딱 생각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70명의 전도대는요, 주님 이름 붙잡고 나가면 안 되는 게 없다는 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이들이 딱 체험한 거예요. 그 필드에서 나가서 싸워야죠. 이제 필드에 나가니까 야, 이제 실전이구나. 그런데 아무것도 안 돼요. 예수님 이름만 붙잡으니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확인하고 오는 게 선교 현장에서 승리하고 오는 것입니다. 아, 예수의 이름이 이렇게 권세 있고 이렇게 권능 있는 거구나. 이거를 계속해서 우리는 선교 현장에 나갈 때마다 점점 더 크게 확인하고 오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이 흥분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들의 선교 보고에는 무엇만 남았냐? 오직 예수님 그분의 이름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이름의 능력이 강렬하게 이 제자들의 인생을 덮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아, 주님 이름이면 되는구나. 주님이 함께하면 되는구나. 이것이 제대로 선교하고 온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 제대로 안 하고 오면은 밥이 어땠는 거, 뭐 숙소가 어땠는 거 이런 얘기예요. 근데 제대로 하고 오면 야, 주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그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겨내더라거나 우리가 하나가 되는구나. 그거 제대로 하고 온 사람들의 특징이죠. 이렇게 수고하고 돌아온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격려하십니다. 그 메시지가 18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스께서 이르시되 아멘. 여기에 우리에게 주는 위로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켜보고 계셨는데 특별히 예수님이 뭘 지켜보고 있었나 관심 갖게 그들의 영적인 싸움을 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70명은요 자기들끼리만 간다라고 생각했겠죠. 예수님은 여기 계시고 야, 이제 우리끼리 간다. 야, 이거 괜찮겠냐? 근데 둘씩 가래. 그것도 70명도 아니고 야, 둘씩 이거 우리 감당할 수 있겠냐? 불안하고 염려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들을 2명씩 보내지만 예수님이 그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특별히 그 영적인 현장을 지켜보고 계시다가 아, 우리 애들이 해냈구나, 제자들이 해냈구나, 사단의 권세가 떨어지는 걸 예수님이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치명타를 입었다는 거예요. 치명타를요. 사단의 급소를 공격한 거죠. 급소요.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고 사단이 가장 그 아킬레스건, 약점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의 능력,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십자가 복음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의 능력, 그거야말로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무기입니다. 가장 약점이죠. 사단 제일 싫어하는 건 뭔가? 복음 전파하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 제일 싫어해요. 그거를 어떻게든 막으려고 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면 그들은 끝이 나거든요, 이제요. 그럼 어떻게 해서든 그들은 막는 겁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에 힘쓰기 시작하면 여러분 계속 공격이 찾아올 겁니다. 교회가 점점 더 이 선교하는 일과 전도하는 일에 이대 에너지를 쏟고 영적으로 무장하기 시작하면 교회에 크고 작은 공격들이 올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선의 방어는 최선을 다해 공격하는 것입니다. 밀리지 말고 계속 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단하고 이제 우리가 새로운 교회 등록해서 믿음으로 한번 시작해보자. 우리 가정 믿음으로 한번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주일 성수하고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자. 우리도 예수 믿는 가정답게 이제 한번 살아보자. 주님께 올인해보자. 결단하면 공격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때 밀리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공격하십시오.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언제까지요? 사단이 하늘에서 급작스럽게 떨어지는 그 순간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대적 마귀는요, 교회 크다고, 교회 사람 많다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성경 공부 많이 해서 머리에 성경 지식 많은 사람들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거 사용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수백억짜리 건물 가지고 있다고 사단이 두려워할 것 같으세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사단이 진짜 두려워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강단에서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고 들은 성도들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며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교회들, 교회가 선교하는 일에 올인하는 교회들, 복음 전파에 생명을 거는 사수하는 교회들, 이런 교회들을 두려워하지 꼭 크다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혹은 여러분 개인이, 여러분 가정이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시작하려고 하면 공격이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밀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끝까지 공격하십시오. 그게 최고의 방어입니다. 끝까지 공격하는 게. 이제 선교사역을 준비하는 우리 교회도 사단이 이제 간을 보고 있을 거예요. 간을 보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더 예민하게 반응하십시오. 평소 때보다 더 예민하게 반응하십시오. 특별히 우리가 없는, 제가 없는 2주 동안 남아 계시는 분들은 더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십시오. 계속해서 여러분 출근 시간, 퇴근 시간 가리지 말고 교회 와서 아무도 없더라도 기도하고 가십시오. 여러분 무릎 꿇고 가십시오. 여러분 뒤에서 계속해서 지원 사격을 후방에서 해주셔야 되고, 더 깊이, 더 강하게, 더 오래, 더 많이 지원 사격을 해주십시오. 우리는 그쪽에서 약진 앞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돼요.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이 선교 사명을 감행할 텐데, 이제 진행할 텐데, 이럴 때마다 교회는 그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나가 있는 자들은 영적 현장에서 전투하는 거죠. 예수 이름 능력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간 결과 그 승리를 보고하고 있는 거죠. 주님 지상명령에 따라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교회 어려움이 있어도, 교회가 부족한 게 있어도 이 선교하는 일을 우리가 멈추지 말고 끝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이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적으로,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가족을 구원하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동료들을 구원하는 이 일에 여러분이 겁먹지 마시고 하십시오. 직장에 1000명의 직원들이 있습니까? 사장님이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핍박합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곳에서도 여러분을 그곳에 집어넣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이 감당할 만하기 때문에 거기다 갖다 놓으신 거예요. 거기서 영적으로 밀리지 마시고, 직장에서 굴복하지 마시고 영적으로 승리하라는 도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파송하시고 우리를 보고 계셨다는 건 위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켜보시기만 한 게 아니에요. 19절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아멘. 주님이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선교 현장으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런데 지켜보고만 계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권세를 덧입혀서 우리에게 보내셨다. 여기서 권능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쿠시아라는 단어인데요, 에크는 우리가 에클레시아 할 때 그 에크입니다. 무엇으로부터, 그리고 우시수는 헬라어로 본질입니다. 본질로부터 나오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적인 힘을, 하나님의 본질적인 힘을, 그 권세를,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움츠러들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뭐 러시아 아니라, 큰 대륙 아니라 어디를 가도 움츠러들, 누구를 만나도 움츠러들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둠의 권세가 두려워할 만한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걸 여러분이 내공을 기르셔서 쓰시면 돼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누구도 우리를 꺾지 못합니다, 여러분. 환경에 우리가 노예가 되지 않아요. 조건에 노예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 말씀의 능력, 거룩한 영적인 능력이 우리 교회에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너무 기쁜 모습으로 선교 보고를 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더 기뻐해야 될 진짜 이유 하나가 있는데 내가 그거 알려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20절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아멘. 이 제자들은요, 마귀가 물러나는 권능을 경험했습니다. 마귀가 쫓겨나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기쁘고 참 멋진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누려야 되는 진짜 기쁨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너희들이 천국 백성 된 것으로 진짜 기뻐해라. 사단 물리친 것, 마귀가 항복하고 도망간 것, 그 전에 진짜 기뻐해야 될 조건이 있다. 이유가 있다. 정말 크고 위대한 기쁨이 있는데 너희 이름이 아버지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너희 기뻐해라라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죠. 그것으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신분이 변화되었다. 이것으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집 나갔던 둘째 아들이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맨발로 뛰어나가시죠. 그리고 아들에게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친구들을 다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살찐 송아지를 잡습니다. 그리고 파티를 해주세요. 근데 그 옆에서 그것을 지켜보던 형이 화가 난 겁니다. 형이 화가 났어요. 아버지한테 말하면, 아버지,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아니 아버지,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아니 저놈이 재산 다 팔아먹고 거지가 돼서 돌아온 놈인데 쟤한테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시고, 내가 아버지를 그동안 어떻게 모시고 어떻게 섬겼습니까? 나한테 염소 새끼 한 마리 어떻게 아버지 생일상에 염소 새끼 한 마리 올려준 적 없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네가 우리 집 장남이다. 너 장남이야. 장남아, 네가 나랑 함께 항상 있지 않았느냐? 이 다 네 거잖아. 네 장남인데 다 네 거잖아. 네 신분이 우리 집 장남이야. 너 근데 왜 그거를 모르고 있냐? 다 네 거야, 다 네 거. 이 형은 신분에 대한 기쁨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 자기 정체성을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아버지의 자식이고 아버지의 장남이라는 걸 놓치고 있었죠. 자기 신분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뭐 가지고 불평합니까? 염소를 나는 왜 안 주냐 이거예요. 염소를. 아니 쟤는 살찐 송아지, 나는 염소 한 마리 왜 안 주냐. 자기가 어떤 사람이지, 자기가 받은 구원이 어떤 건지를 모르고 있으니까는 눈에 보이는 거, 조건 가지고 지금 불평 내려놓는다 이겁니다. 조건 가지고요. 염소를 주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염소가 없으면 이게 뭡니까? 이런 소리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근데 둘째 아들이 못난 놈입니다. 둘째 아들은요. 둘째 아들이 근데 붙잡았던 게 뭐예요? 지가 잘못해서 탕자된 거잖아요. 잘한 게 없어요. 둘째 아들은요. 형이 낫죠. 형이 낫죠. 재산 받아가지고 집 나가서 다 날려 먹었습니다. 그럼에도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인생의 가장 참담한 현장 가운데에서 이 둘째 아들이 붙잡은 게 뭐예요? 아버지. 그거 하나 붙잡았어요. 그런데 그게 성공한 인생을 만들었습니다. 그거 하나 붙잡은 게 뭡니까? 아버지 집에 가면 그래도 날 종으로라도 써주시지 않을까? 그래도 우리 아버지인데. 그거 붙잡은, 정체성을 붙잡은 거예요. 내가 아버지가 있잖아. 자기 신분을 붙잡은 거예요. 내 정체성을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건, 여러분, 환경에 노예되지 마시고 조건에 노예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지금 아주 그냥 바닥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까? 그때 하나만 붙잡으시오. 아버지가 있구나. 돌아갈 집이 있구나. 아버지가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 생각에는 나 체면 없고 면목 없어서 아버지가 나를 종을 시킬 것 같은데, 아버지가 그거 안 시켰어요. 잔치를 벌여주셨고 나에게 송아지를 잡아주셨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내 아버지다. 이 정체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를 붙드니까요, 그거 하나 생각해내니까 살 소망이 보여요.
여러분에게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소망이 끊어진 것 같아요. 조건 보고 환경 보니까요. 내 지금 처지를 보니까요. 그때 붙잡아야 될 게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 아들이에요. 그래도 아버지, 그래도 내가 아버지 아들이에요. 이거 하나만 여러분 입술에서 고백해낼 수 있다면, 심령 깊은 곳에서 그래도 제가 왔어요. 내가 아들입니다. 이거 하나면 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으세요. 그냥 뛰어나와서 여러분에게 송아지 잡아주세요. 그런데 그걸 놓치니까 뭐죠? 와, 하나님이 송아지 줬다 기뻐하자. 왜 송아지를 안 주고 그러는 거예요 요새? 이런 걸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게 큰형이었어요.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할 것이 우리의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분이요. 우리 신분은 아버지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우리의 신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름이 천국 명단에 들어가 있는 것 그 자체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 그거 이긴 걸로 그렇게 좋아하냐? 아이고 잘했다 잘했어. 그래, 선교 가서 승리하고 온 거 그렇게 좋아? 잘했다. 그런데 얘들아, 항상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다. 니들이 내 자녀가 됐고 생명책에 니들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책에 영원한 형벌과 죽음의 갈림길이 있습니다. 선교를 하는 싸움은 그 싸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자들, 형벌에 놓여 있는 자들을 생명책으로 그들을 옮겨오는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신 거예요. 하나님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더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요. 명단을 옮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책으로 이들을 끌어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을 우리 교회가 차근차근 한 걸음 한 걸음 한 해 한 해 확장해 나가는 거죠. 가깝게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자들의 명단부터 옮기셔야 됩니다. 왜요? 땅끝의 이중성.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나가면 다시 강단이 되는 것이고, 다시 여러분의 부엌이 되는 것이고, 다시 여러분의 직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땅끝은 물리적인 우리가 가는 땅끝입니다. 여러분, 그 양면성을 가지고 내 삶에서 하나님, 나는 이곳이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이 선교지라는 사명 가지고 살겠습니다. 뭐 러시아까지 갈 필요 없어요. 여러분 거기 있는 곳에서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직장의 동료들을 이 명단을 일로 옮기기 위해서 여러분을 거기에 두셨다라는 그 마음의 중심 가지고 계시면 되는 거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교회를 통해서 너희들이 직접 가서 이제 복음을 전파해야 될 사명을 감당시키겠다, 그러면 가는 거죠. 여러분, 명단에서 내 이름 하나 잘못되고 명단에서 은행에서 내 이름 하나, 번호 하나 그냥 넘어가면 얼마나 화나요? 그렇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마음 상하고 화나는 게 우리인데, 생명책에서 여러분의 이름이 빠졌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거야말로 사활을 건 문제죠. 미장원에서 내 이름이 그냥 넘어갔으면 옆에 있는 미장원 가면 되죠. 생명책에서 이름 빠지면 이거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의 이름이 생명책에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친구의 이름이, 여러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생명책에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활을 걸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요, 미용실 옮기면 되고, 은행은 뭐 그냥 커피 한 잔 더 먹으면 되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생명책의 명단에 우리 이름이 빠져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액션이 필요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가 있고 액션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같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자들의 생명의 칼자루를 하나님 여러분이 맡기신 거예요. 액션이 필요할 때예요. 여러분, 지금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의 존재가 이 명단에 들어가 있는 것이야말로 진짜 기뻐해야 될 문제다. 조건 때문에 울고 불고, 조건 때문에 롤러코스터 타지 마라. 조건 문제 아니다. 너희들 내 자녀다. 죽지 않는다. 내가 책임진다. 앞으로 우리는 정합시다. 우리는 정하는 거예요. 뭐 모임 시간에 제가 뭐 그냥 툭툭 물어볼 수도 있겠죠. 뭐 교육하다 보면, 여러분 인생에 가장 기뻤던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인생에 가장 기쁜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정답처럼 대답하면, 정답을 제가 드립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 가장 기쁩니다. 그냥 의뢰에 그렇게 대답하십시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보다 기쁜 일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같이 있어 하는 일, 하나님이 우리가 백화점에서 뭐 쇼핑했는지, 우리가 무슨 차 타고 다녔는지, 여러분의 직분이 무엇이며 여러분의 연봉이 얼마인지 별로 그렇게 하나님 그런 거 일일이 기록 안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기회들을 살리는 일로 연결시켰는가? 여러분이 생명 사역을 위해서 헌신한 건 하나님이 반드시 기록해 두실 겁니다. 여러분이 생명 살리는 일, 전도한 일, 선교한 일, 여러분이 사람 살린 일, 하나님 반드시 그건 기록하실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들을 생명을 거두는 열매들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진짜 충만하게 좋아하시는 것은 복음 전파로 생명 살리고 잃어버린 자녀가 돌아오는 그 순간이 최고의 기쁨의 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돌아오는 그 승리의 현장을 볼 때 가장 기뻐하세요. 마지막으로 도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입은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그거를 꼭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과 힘듦과 아픔 속에서도 아버지가 계시다. 그거 딱 하나만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신분으로 인해서 네가 기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다른 거 정말 힘들지만 그거 하나만으로 네가 기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우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감히 너희를 결코 해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환경과 조건이 우리를 해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환경과 조건이 해할 수 없는 뱀과 전갈의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가는 사람이 되든지 우리는 보내는 사람이 되든지 둘 중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인생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회들을 부디 생명을 거두는 열매를 맺는 시간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첫 걸음입니다. 저희 교회도. 저도 두려움이 있고 걱정됨과 염려가 있습니다.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번 시간을 통해서 원하는 건 하나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비전을 마음 가운데 품게 하시고 우리랑 그 땅이랑 비교가 되는 땅덩어리입니까? 땅덩어리만 봐도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건 비전을 가지고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주의 십자가 승리의 깃발을 꽂는 첫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놀라운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그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여호수아와 갈렙, 나이에 불문하고 나이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마음 주시면 가라고 하시면 가서 십자가의 깃발을 꼽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첫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의 깃발을 꼽는 놀라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직장이며 가정이며 여러분 서 있는 그 일터에서 십자가 승리의 깃발을 꽂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기쁨을 충만케 해드리는 아버지의 자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시다.